자, 오늘 주제가 뭐죠? 누가 질문한 거라고요? 재벌이 뭐죠?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이죠. 예. 그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10가지의 질문을 한 겁니다. 예. 예. 세상도 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겠죠. 하나님이 보인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이 기독교가 정말 얼마나 큰 세상에 공헌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또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재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이라고 봐도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은 차원을 다루는 책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는 영원전 태초. 그러니까 인간은 이 태초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것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가 말씀으로 계셨고, 그래서 태초와 말씀과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러면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얘기를 하면 아멘으로 받지만 세상은 이것을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영원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땅은 어떻게 지어졌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다 이런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 뜻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천지가 창조가 된 겁니다. 여기서 천이라는 것은 영계 하늘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는 하늘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흑암, 우주라고 하는 영적으로는 음부라고 하는 이 우주를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거를 지었느냐 이 말이에요. 빛이 있는 곳과 빛이 없는 곳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우주에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라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 많은 행성이 있지만 유일하게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어요. 신기하죠? 그렇게 많은 정말 우주를 그 허블 망원경이라는 걸 해서 그렇게 훑어도
지구와 같은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를 지으신 것, 이 물질계라 그러죠. 6일 창조를 통해서 지으신 이 지구는 오직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죽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생을 하고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마치 우리가 하루살이를 보고 내일 만나자 이러면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 TV를 통해서 보니까 물 위로 날아서 그 짝짓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3시간밖에 못 살아요. 그런 하루살이한테 내일 어떻게 만나자 이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듯이 인간은 이 시공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태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의 말씀도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얘기를 해줘도 자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흙으로 지으시고 인간에게는 혼을 부어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문화와 문명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지정의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는 복을 주신 거예요. 동물도 혼이라는 게 있지만 그건 각 혼이라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인 본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인간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 스스로 그렇죠? 참 성경 그렇죠? 세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초등학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재벌이라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굉장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정말 그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안목과 그 모든 것이 참 평균치를 넘는다 이 말. 근데 그분이 질문한 거를 여기서는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저 더보기에 보면은 자세히 다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세요. 10가지 질문을 했는데 참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그런 재벌이 이런 질문을 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초동적이죠. 참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가 질문하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잘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장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만 보니까 이 세상은 우리 뭡니까? 우리가 태어난 곳은 3차원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4차원에 대해서 5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걸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우주에는 13차원까지 있답니다. 그러나 그걸 체험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는 이 우주의 영향을 받아요. 쉽게 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13차원까지 있습니다. 그 차원이 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저 차원은 그 차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차원이라는 게 없다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죽음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생명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영원히.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성경에는 그 비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그는 영원한 생명이시라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차원으로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 잘 모르죠. 교회 다녀도 사실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사람. 우리가 뭘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죠? 예수를 믿는다 그러죠? 성령을 믿는다 그러죠?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성령은 이런 분이고, 예수는 이렇게. 그거는 지식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안다는 말은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을 만난 그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은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놀랍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나와 있죠. 예수가 이 땅에 오셔도 그가 창조주라는 걸 몰라요. 그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걸 몰라요. 이 땅의 주인이란 말은 아까도 했죠. 만물의 주인이에요. 왜? 아버지와 아들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 와도 그들은 그가 주인이란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그랬어요? 막 벌 주고 막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건 인정해요. 왜? 너희들은 나를 모를 거라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라는 걸 얘기해도 너희들은 모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차원의 갭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는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굉장히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은 시간과 공간이 있다 그랬죠? 그게 3차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차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그랬죠? 그 차원이 저 차원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원에서 저 차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차원이 없는 곳에서 차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좀 어렵죠? 그리고 그 고차원은 저 차원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이지 않죠? 육체는 보이죠? 그러나 생각이 육체를 지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거는 과학이니까 여러분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죠? 인간은 이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건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차원을 낮추시는 겁니다. 차원이 없는 곳에 계신 영원하신 분이 자기를 3차원으로 낮춰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 않으면 그가 태초에부터 영원히 사시는 분이요, 그가 이 땅을 창조하시는 분인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앙,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다 그래요. 성경은 차원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거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죠.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느헤미야 1장, 에레미야 31장 거기 보면 다 크신 하나님, 크신 능하신 하나님 전부 다 크다는 말을 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그 크다라는 표현은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부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3차원에 있기 때문에 4차원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3차원에 있기 때문에 2차원에 있는 계미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우주에는 13차원까지 있다 그랬죠. 그거는 대충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창조하신 무차원에 계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고 나타내주기 위해서 아들을 낮추셨어. 다시 말해서 차원을 우리 인간에 맞는 차원으로서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 왔지만 아무도 그가 하나님이요 창조주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당연하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공생애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겉모양을 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는 무슨 사모할 만한 것도 없고 볼품도 없다 그랬어요. 그냥 자그마한 뭐 보통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그리고 그가 나사렛 동네에서 사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를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 예. 그래서 그가 마침내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그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걸 다 보여줬다고 그랬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상세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재벌이, 다시 말해서 세상이 정말 궁금해하는 이 10가지 질문을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고 증명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맡긴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성경 뭐라고 하냐,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들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라 그냥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단순한 겁니까?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알라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다 증인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마침내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그것을 보여주고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상세하게 해주려고 지금 여기 이쪽 심플 아카데미 이제 우리가 개강을 합니다. 봄에 3월 15일 날 이제 10시 반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아주 상세하게 성경 전체를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알면 여러분이 놀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매모호한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건 어떤 뜻이냐, 저건 성경은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보편성이 있다고 했어요. 누구나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네들 고집으로 그렇게 그걸 왜곡하죠? 그렇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생명을 주는 책인데 이것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준다 그랬어요. 그게 그렇게 어렵다면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나가면 세상은 이 질문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왜? 이거는 절대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들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한다 이 말이요. 이게 총 54강입니다. 이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면은 54일이 걸린다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면 1년 걸리는 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그저 아는 그런 조그만 지식으로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첫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하죠? 여러분, 이게 참 질문이 그렇죠. 얘는 어떻게라는 말을 씁니다. 질문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왜라는 질문이 있고 어떻게라는 질문이 있어요. 왜라는 질문은 부정, 긍정이래요. 어떻게라는 질문은 긍정, 부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미 부정하고 듣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왜라는 건 어떨까요? 부정은 하지만 긍정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신이 있느냐?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증명을 해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거는 세상 누구든지 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죠? 우리가 전도 나가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하죠? 굉장히 어렵죠? 말하려니까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래 물어보면 갑자기 말 못하죠? 그냥 교회 나오세요 그러죠? 그런데 그런 걸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그런 걸 말을 못한다면 내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여기 이제 질문 중에 종교라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교회가 전부 다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종마루 종자를 씁니다.
자기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 위로를 받고 스스로 수양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교에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종교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고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딴 종교는 생명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생명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오직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만이 생명을 준다 그랬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유일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있으면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랬죠? 생명을 줄 수 있는 신은 하나님인데 그가 유일하다 그랬어요. 그 유일하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왜?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는 또한 차원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원에 있는 자는 영원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가 자신을 차원을 낮추셔서 인간의 눈높이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30년 계시다가 마침내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가 공생애에서 나가서 제일 먼저 이적을 베푼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많이 배워서 알잖아요. 제일 먼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이 뭐죠? 표적이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뭔 표적을 보여줬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최초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라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그것을 성경에는 제일 처음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물을 떠다 주라 그랬어요. 물이 포도주가 금방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할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되려면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초월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렇죠.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요한이 기록해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부담스러워서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일부러 안 들으려고 그래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책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를 증명을 해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어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냐? 증명해봐. 그가 어떻게 창조주?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뭐라고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면 더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예. 부자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예.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입니다. 과학 그러죠? 이분도 질문을 한 게 있어요. 창조론,
진화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조상이 원숭이에요? 네. 그거는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진화론은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죠? 찰떡? 찰은 맞아.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얘기했죠.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죠. 그때 당시에 영국은 어떤 나라였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드가 얼마나 정말 하늘을 찌르죠. 거기에 과학자가 진화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끼 맞춰서. 그랬더니 왜 그럴 수밖에 없죠? 과시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나라라고. 쉽게 말하면은 오늘날 4대주의와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큰 나라는 그 나라가 하는 게 다 옳다 그러죠? 그게 4대주의예요. 그런 영향도 있는 겁니다. 그래야 먹고 사니까. 진화론이 맞아. 이러면 어때요? 그것을 좀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원숭이하고 저 침팬지하고 인간은 그 DNA가 뭐 98%가 같다 그러죠.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러면 침팬지가 우리의 조상이라면 그럼 지금 있는 침팬지는 뭡니까?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걸 갖다가 억지로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그런 과시를 위해서. 그래서 뭔가 족보가 있는 나라는 다 신화가 있어요. 신화가 없는 거는 미개족이에요. 근데 신화가 여러분 그 말이 됩니까? 곰이 사람이 되고 늑대가 뭐 왕이 되고 이런 걸 믿습니까? 우리 박 씨는 어디 아래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래에서 나왔는지 내가 좀 동그랗죠? 예. 요즘은 창조론이 대세입니다. 왜? 진화론은 그렇죠. 그게 말이 아니거든요. 물론 일부분은 진화도 해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라. 그 일부분은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침팬지가 사람이 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이 사람 또 질문을 한 게 있어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앞으로 무병장수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모든 질병도 이제 정복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까? 각색 병자들을 고쳤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정신병도 있고 나병도 있고 거기는 혈류증을 앓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중풍병자도 있고 또 거기에 안전병이도 있고. 근데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이 고치신 병은 지금도 못 고쳐요. 신기하죠?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이 질문을 한 재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워낙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고 이병철 회장의 그 가족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유 내가 애원데 사르코마라투스라는 병이 있어요. 예.
그건 무슨 병이냐면은 손발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발이 굳으니까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안전병이나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걸 못 고쳐요. 그분이 돈이 없습니까? 에? 삼성병을 세운 것도 그걸 고치려고 세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까? 못 고쳐요. 신기하죠? 이거는 누구만 고치셨어요? 예수님만 고치셨어요. 여러분 생각, 오늘 뭐 원래 우리가 뭐 AI다, 뭐 양자 컴퓨터니 뭐 오만 거 다 얘기하죠. 그거는 한 부분이에요. 일부분일 뿐이에요. 우리가 바로 돌아보면은 아직 바다도 10%도 몰라요. 응? 우주 얼마나 알겠어요. 에? 병원에 가보세요. 응? 병을 고치는 일보다도 새로운 병이 더 많이 나와요. 의사들이 그래요. 그래서 의사들은 평생 공부를 해야 돼요. 매일 새로운 병이 나오니까. 응? 네. 그래서 의사들은 용어가 있어요. 그 GOK라고 내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었죠. GOK라는. 그게 무슨 의미냐면 God only know라는 표시예요. 하도 새로운 병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표기를 해놓는답니다. 이건 하나님만 아닌 병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한대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요새 뭐 죽은 사람을 갖다 얽아 가지고 뭐 경상도 말하면 안 되지. 그냥 이 냉동을 시킨다 그러죠. 냉동을 시켜 가지고 뭐 30년, 50년 후에 과학이 발달하면 뭐 그걸 고쳐서 냉동실에 오래 두면 어떻게 해요? 고기도 썩어요. 그죠? 그 인간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인간은 소망이 있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빨리 죽고 싶지. 왜? 너무 고생되니까. 돈도 없지. 뭐. 근데 이 재벌 같은 사람은 그들의 소원이 뭘까요? 이 돈, 이 건강, 영원히 갖고 싶어 하죠. 이분이 종교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쉽게 말해 기독교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얼마나 간단해요. 회장님 소원이 뭐냐고. 이 돈 다 가지고 평생 영원히 살고 싶죠? 그렇지. 그걸 이루어줄 수 있는 게 기독교예요. 지난 시간 얘기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버리고 그럼 천국 가냐고. 천국을 보여주면 이거 삼성이라는 거 이거 이거 그 학고방이네. 네? 구멍가게네 그럴 겁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내가 10가지를 다 얘기를 못하는데 내가 얘기한 것이 거의 다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죄가 또 뭐냐 그러죠? 죄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건 재벌만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세상은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언 죄가 있기 때문에 교회 오면 죄를 고백해라, 회개하라. 나도 처음에 무슨 죄가 있나 기도할 때 그래서 뭐 사돈의 8천년까지 지은 죄까지 다 고백했어요. 이거 용서해 달라고.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아까 뭐라 했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해서 동참했기 때문에 영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해주는 겁니다.
어? 왜? 그게 인간이 가장 큰 소망이거든요. 부귀 영화를 그대로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인간의 소망이에요. 그걸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그 죄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요. 왜 인간을 지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내 생각, 내 주먹을 믿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스스로 살았던 것을 대한 것을 회개하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난 죄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증명을 해줬는데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굉장히 단순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복잡하게 얘기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불렀어요. 천주교 신부를 불러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했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참 재수가 없는 분이에요. 제대로 된 정말 목사님을 초청해서 들었다면 그가 구원할 수도 있었겠죠. 그의 가족력도 다 해결이 됐겠죠. 지금은 그 자손들이 다 그 부인이 원래 그 유저병을 갖고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손들이 지금 그 신세계 누구야 신라호텔 그 이부진 그 양반도 그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참 불쌍히 여긴 거죠. 돈이 한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이혼 당하고. 그래서 조상을 잘 만나야 된다 이 말이요. 이 회장님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병도 고쳤을 거고 지금 엄청난 하나님 일을 하고 그 자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겠어요. 그러나 질문 자체가 어떻게라는 개념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얘기를 해줘도 믿지 않습니다. 이미 부정하고 묻는데요. 왜라는 건 뭐죠? 부정하는 것 같지만 긍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라는 개념과 어떻게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성경이 궁금하죠?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감동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볼 때는 얼마나 의리성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지옥 가서 얼마나 거지처럼 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서 재벌은 왕한테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재벌이라도 대통령 앞에서 가서 그냥 굽신굽신거리죠. 우리는 왕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택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줘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것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얼마나 정말 복을 받고 얼마나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야. 왜 그걸 모르냐 이 말이야. 그냥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 자기하고 비교해서 그냥 기죽고
왜 그렇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돈이 없으면 돈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한다니까요. 참 이상하죠. 돈이 없으면 돈을 구하는 거예요. 왜 안 구하죠? 응답이 없었어요? 그건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믿고 기도해 보세요. 돈이 오나 안 오나. 그거 참 답답해요. 그 오늘날 교회에도 다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영혼이 뭐냐고 마지막에 질문했는데요. 그 영혼이라는 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 이게 기준이 뭐죠? 세상에는 일단 사람 딱 보면 첫인상을 보죠. 도둑놈같이 생겼네. 사람이 무섭게 생겼네. 사람 참 귀엽다. 참 순하게 이렇게 보죠 처음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조금 더 알려면 대화를 해보면 알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우리가 마음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껍데기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을 하게 하는 거죠.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그 영혼을 우리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렇죠? 육신은 식물을 먹어야 되지만은. 그러면 자기가 영혼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아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와 행동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재벌도 못 고치는 병을 고쳐요. 그럼 영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밥 먹으러 가자. 여러분이 정말 알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기 그랬잖아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를 부르지 않았다면 여기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재벌이 똑똑해요? 여러분이 똑똑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영리한 자들이냐 이 말이에요. 예?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실망시키죠? 와서 심플 아카데미에서 성경 전체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복을 받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요 복이 없으면 하나님 일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주의 종들은 복이 없으면요 목회 못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게 짧은 시간에 이게 다 얘기를 하니까 참 힘들죠? 그러나 자세히 배워보세요. 이거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걸 증명을 못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이거 신학교에서는 이런 걸 다루질 않습니다. 오히려 신비주의라 그러죠.
자기가 모르면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인간이 애매모호하고 인간이 알 수 없게끔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믿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교육받고 이 땅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차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4차원도 모르는데 차원이 안 계시는 데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그가 아들을 안 보내주셨다면 그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응? 빌립이 그랬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너가 나를 그렇게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그러잖아요. 왜? 그가 하나님이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기가 우리에게 공생애를 통해서 다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어요. 안 믿는 거죠, 세상은.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들은 영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은 재벌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응?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무엇인지 구하세요. 여러분, 나 믿음 없고 능력 달라. 지금 그게 급해요. 지금 돈이 급해요. 그러고 지금 목숨이 지금 달랑달랑하는 이 지금 병에 걸린 사람이 목숨이 구해요. 아니면 성령 충만이 급해요. 급한 것부터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알아요. 응? 지금 다 주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 그러면 하나님이 야야 성령 충만하면서 죽으면 뭐 할 건데? 응? 성령은 내가 단순한, 그래서 심플 아카데미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하게 되어 있는지. 이걸 알면은 다 버려요. 얼마나 머리가 시원하고 얼마나 어깨가 가벼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자유자가 그래요. 자유자. 여러분도 정말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좀 알고 그래서 정말 복도 받고 원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 자 찬송가 101장 부르시겠습니다.